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로 4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잘 알아요. 우리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죠. 그래서 보통 오순절 교단이라고 통칭으로 불리는 많은 교단들 중에 한 교단입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 일에 대한 감사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교단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 오순절이 더 각별한 게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처음서부터 보면 그 일이 나오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이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딱 오순절이 됐어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셨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선물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죠.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 압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성령에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에요. 바람이 불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고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아니면 자기는 모르는 말로, 온갖 말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거기가 오순절 축제의 기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온갖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갑자기 쏟아져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봐야 120명입니다. 도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120명이 쏟아져 나오더니 각각 방언으로, 어쩌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친 표정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온갖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이 그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여기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기쁨으로 얘기를 하죠.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가득한데요. 거기 보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여러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놀라고 서로 말하고 또 조롱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술에 취했나? 왜 벌써들 취해서 난리야?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가득해요. 그때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또 소리를 높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15절서부터 긴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37절까지, 36절까지, 그죠? 36절까지가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혼란했어요. 그죠?
사람들이 힘써 기도하고 방언으로 나와서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소동하고 이게 뭔지 조롱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시키지만 이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설교했어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시작은요 37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저희는 아까 얘기했던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의혹하고 서로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설교의 시작,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사람들 마음에 찔렸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심장까지 찢어져 버렸대요. 심장까지 갈라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들 놀리더니 자기들이 조롱하고 놀렸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놀리고 조롱하던 소리도 이젠 조용해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도 끝났습니다. 어쩌면 여기 120명이 하던 방언 소리도 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이 전해지고 세상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되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심장까지 찢어져요. 그리고는 묻기 시작하죠. 우리는 어찌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합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 어찌 살아야 되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 철학자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쭈뼛쭈뼛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쭈뼛쭈뼛하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의미 있게 살려면, 정말로 중요한 방식으로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질문에 잘 대답 못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 잘 대답 못했는지 아시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새벽에 어린 여종 하나가 와서 묻습니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지? 베드로가 대답 못합니다. 제대로 대답 못해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 못하고 그 질문에도 거짓으로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셔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 대답도 차마 대답하기 어렵고 쭈뼛쭈뼛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베드로가 인생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 조그만 여자에게 대답 못했던 건 그냥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겁나서 대답 못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물으실 때 너 나를 사랑하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도 대답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해요.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 우리가 어찌할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교회는 대답해야 돼요. 적어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오순절이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답을 알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약속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약속한 성령을 받은 모든 교회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찌할 거라고 묻는 게 대답해야 돼요.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대답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40절을 먼저 보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그렇죠? 묻는 질문에 여러 말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따라하시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사냐고요? 이렇게 삽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첫 번째 이거예요.
너희가 패역한 세대다 하는 거죠. 너희는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패역한 이들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모든 사망, 그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의 덫에 걸려 사는 사람들이 너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세대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어쩌면 확실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해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고 너희는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잘 말 못해요. 여기 세상이 어둡다는 거 알고 문제 많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담대하게 정확하게 이 세대가 패역했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지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고 어렵지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패역한 세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사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패역한 세대예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 그 죽음이 던져놓은 온갖 덫들이 가득한 곳이 이 땅, 이 세상이고 이 세대입니다. 죽음이 다스려요. 여러분들 죽음이 뭔지 아시죠? 죽음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힘입니다. 죽음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은 다 부정이 돼버려요. 아닌 게 돼버려요. 아닌 것이 돼요. 모든 아름다움은 죽음 앞에서 다 아름다움이 아닌 게 됩니다. 모든 찬란하고 빛났던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빛나지 못해요. 뭐죠? 똘망똘망했던 아이의 눈망울들, 그것도 죽음 그 앞에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아름다웠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죽음은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힘이에요. 그 앞에 가면 다 끝이 되는 거죠. 우리의 힘, 에너지 이런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끝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패역한 세대, 죽음이 다스리는 세대. 세상은 활기가 넘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죽음이 다스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절망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에요. 패역한 세대는 절망으로 끌려가는 세상입니다. 패역한 세대는 묶인 세상이에요. 자유함,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끝이에요. 에너지가 부정되고 이웃을 돌볼 좋은 의사들, 좋은 의지들, 그런 것도 몽땅 뽑아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죽음,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망은 그 사망의 덫을 세상의 곳곳에 뿌려놔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절망, 우리의 소망을 몽땅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죽음의 덫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어요. 어떤 덫들이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는 덫들이에요. 소망을 꺾어버리는 덫들이에요. 그 흉기들이 그냥 세상에 가득합니다. 패역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가는 곳마다 툭 부딪히는 말들이 우리의 소망을 어떻게 꺾어버리는 말들이에요. 우리에게 벌쳐지는 사건들이 그런 겁니다. 들려지는 뉴스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죠? 이상한 종교를 따르면서 이상한 신념으로 어린아이도 막 죽이고 참수하고 그렇게 막 몰아가는 이야기들,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생깁니까? 소망이 막 생깁니까? 아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저런 건가 하는 생각 들립니다. 온갖 악한 꾀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는 말들, 그 안에 죽음의 덫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기죽이는 말들이에요. 사람들 상처 주는 말들이에요. 아주 야비하게 상처 주고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소망을 꺾어내는 말들, 죽음의 덫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삽니까? 패역한 세대에 살아가는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랑 전혀 무관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패역한 자들로 살아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죽음의 덫에 가두어 놓는 그 악한 말들과 그 괴사한 말들이 남들이 쏟아낸 말들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그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험한 말이 오니까 나도 험한 말을 한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모두를 다 상처 주는 말들로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사람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패역한 세대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과 악, 그 죽음의 능력, 그 죽음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덫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이 아픔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은 더 가슴 아픈 질문, 심장까지 찢어진 질문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먼저 선포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를 높이셔서 그가 주가 되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요. 그분만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패역한 이 삶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의 삶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 빛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요. 찾는 방법들이 뭐였습니까? 악에는 악으로 이기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누가 나에게 악을 하면, 누가 나에게 악다구니를 하면 나는 어떻게 거기서 그걸 풀어냅니까? 더 큰 악다구니예요. 거기에다 악다구니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만한 데 가서 악다구니 하는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으면 한강에서 분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당해서 눈물 찔끔 나고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아픔을 누가 구원해 줍니까? 뭘로 찾았어요? 술로 가서 찾았어요. 아니면 나보다 약한 사람 짓밟으면서 참았어요. 부장님한테 야단 맞은 거, 우리 대리를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아픔이 치료받는 것 같았어요. 만들어지는 건 뭡니까? 폐역한 세대에 폐역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누가 내 거 훔쳐갔습니까? 그럼 내가 남의 거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내 걸 뺏었으니, 우리 저기 큰 회사에서 날 뺏었으니 나는 누굴 걸 뺏어요? 작은 회사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회사나, 아니면 내 종업원의 것을 내가 뺏어서라도 내 삶을 채워놔야지 내 삶에 비어있는 것들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그것 쫓아가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시는 건 그거랑 정반대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이제 예수님이시래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대요. 이 얘기가 소망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진리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난 늘 거짓으로 살았는데 이제 진리가 구원한다면 나는 그 진리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삶이 회복되는 게 여지껏 어떻게 버티면서 산 건,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틴 거예요. 독하게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이가, 공의로 다스리시는 이가 구원하시고 그렇게 다스린대요. 내 삶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뭡니까? 이젠 정말 더 깊이 내 심장까지 찢어지면서 묻는 질문이죠. 나는 어찌합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폐역한 세대라는 것이 첫 번째 들려지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요. 어떻게 하냐고? 구원을 받아.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묻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방법 알려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꽤나 다른 것들이에요. 구원받고 싶어? 네 아픔이 치료받고 싶어? 네 아픔 치료받고 싶으면 뭐 하래요? 여행을 가래요. 그죠? 무슨 조언들 합니다. 슬픔을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래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선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래요. 네 인생의 아픔, 슬픔, 그리고 네 인생의 그 절망 어떻게 이겨내? 영화 보래요. 즐거운 영화를 보고, 잘 안 되면은 술 마시면 좋대요. 술 마시던지 아니면 좋은 책들 읽으래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것도 안 되면 남편 카드를 가져가서 실컷 긁으래요. 그러면 그게 너를 구원할 거래요. 날씬한 몸이라도 가지려고 애를 쓰래요. 기쁨이 안 생기면 뭐가 잘 마음대로 안 되면 네 몸이라도 마음대로 알통이라도 만들어라. 그럼 거기서 네 만족을 얻는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에요. 그것보다 좀 고상하다고 하는 거, 분노를 없애기 위한 7가지 단계를 해서 늘 웃으며 살 수 있게 하래요. 아니면 네 삶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교양을 쌓으래요. 아니면 뭔가 업적을 쫓아가래요. 아니면 서로를 어떻게 하래요. 온갖 이야기들이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이, 교회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폐역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아, 이 사망의 덫에서 여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을 받아라. 어떻게? 한마디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게 뭔데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이 돌아서는 게 뭡니까?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랍니다. 그래요? 그럼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물 좀 뿌려주세요. 아니면 물속에 넣었다 빼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요. 어떻게? 돌아서는 방식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너희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폐역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그 진리를 못 박았고 너희가 그 공의를 못 박았었는데 이제는 결국은 그 예수가 뭐가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대요.
이제 여러분들 빌립보서 보면 이것보다 더 높은 이름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과 상관없는 이름이에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구원이세요. 나머지 것들은 몽땅 다 뭐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전에는 내 인생의 구원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 버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정말로 주가 되시고 정말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리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거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 삶을 구원하는 게 여전히 뭐였습니까? 혹시 여기 술이 내 인생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 인생의 회복은 술이에요. 지치고 힘들어도 술 한 잔 들어가면 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도 술이 나를 해결해 줄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이 술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위로시키시는 분이 술이 아니에요. 그것 말고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임을 내가 그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구원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내 아들이 높은 사람 되면 내 인생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내 억울함이 풀린다고 생각해요. 내 아픔이, 내가 받았던 모든 멸시와 천대와 사람들에게서 아팠던 그 상처들이 뭐밖에 안 남았어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건 뭐예요?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이름 위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 내 아들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입니다. 내 아들의 성공이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생각, 그거 위에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아파트 하나 갖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일 거라고, 아니면 내 통장에 돈 10억 넣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일 거라고, 내 집을 어디쯤 마련하고 내가 어느 정도 돈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위치에 가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일 거라고, 그게 나를 구원할 거라고, 아니면 내가 재미지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구원일 거라고, 온갖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경제적인 부요함, 아들이 잘 되는 거, 뭐 온갖, 내가 참 건강한 거, 뭐 내가 끝까지 살아서 저놈이 망하는 거 보는 거, 온갖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것 말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렇게 회개, 그렇게 돌아섭니다.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 나를 회복하시리,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뒤로 치워버리는 거,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는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회개함으로입니다. 슬픔과 죄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세상에 말하는 모든 이름들 말고예요. 모든 이름들 말고. 백 선생님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멋진 영화 배우가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굉장히 좋은 약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수술이 나를 구원합니까? 성형수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요? 주가 되셨어요. 주님이라는 건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는 누가 나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누가 날 다스리냐?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냐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어디에 이끌림받아 살아가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냐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누가 내 삶을 지배합니까? 누가 내 삶을 인도합니까? 난 누구를 따라갑니까? 난 누구에게 충성을 바칩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패역한 세대들은 어디에 충성을 다합니까? 때로는 악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많아요. 악한 것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날 것 같아요. 거짓말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요함이 돈이 나를 채워줄 거예요. 아니면 건강이 나를 채워줄 거예요. 온갖 것들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제는 주가 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에게로 회개하여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를 구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는지, 나를 인도하는 게 뭐라고 생각했는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냥 이게 무슨 마법처럼 이 매직, 이 주문을 외웠어요. 이름 하나 갖고 있다가 힘들면 주의 이름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면 내 구원자는 주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난 주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될까?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심임을 믿으며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압니까?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38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한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예요. 내 삶은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세례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대요. 뭘? 죄 사함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이 약속은 여기 있었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약속이에요. 아까는 뭐라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긴 반대요. 주가 부르시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베드로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만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돌아선다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내 삶의 구원자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만이라고, 다른 것들은 아니라고, 내가 이것들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이 회개하여 주만 따라가고 주께 구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지키셔요. 적어도 여기 베드로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120명, 이 사람들 그 약속대로 이 선물을 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40절에 보고 4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줄여진 말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요. 약속하신 죄사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000이나 더했대요. 이 사람들만 아니요, 먼데 있는 사람,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패역한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죄사함의 선물,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물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뭡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삶을 돌이킨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만 따르겠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세상 것들을 몽땅 다 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약속의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받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그 3,000이나 되는 사람들, 약속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기쁨과 감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래요. 힘쓰며 살아가래요. 그 안에서 살아가래요. 네 가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떡을 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일에 전혀 힘쓰며 이 안에서 보존되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해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랍니다. 사도가 뭐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계속 살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까?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1년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로 살았어요. 지금도 그 기쁨과 감사로 살기 위해서는 아마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배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지만 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이야기들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백 선생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기쁨과 감사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드시고 다른 사람들도 주세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말씀 설교하는 시간이 왜 기냐고 너무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기를 사모하며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설교 시간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위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따라 복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건 뭐 안에서요? 이 가르침 안에서요. 또 뭐가요? 서로 교제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려면 서로 교제하셔야 돼요. 누구랑 교제합니까?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같이 만나십시오. 만나서 교통하세요. 뭐가요? 뭐 또 백선생에서 배운 거 교통하셔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사랑들 그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들 채워주세요.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나눠주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할 수 없으면 함께 기도해주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채워주는 거예요. 입을 거 없으면 입을 거 채워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이 없으면 위로하는 말 채워주는 거예요.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무엇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건가? 너희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제하는 거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이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지켜준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슬아슬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된대죠. 남의 것, 이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뭐 채우려? 네 배를 채워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배를 채워라. 네 배를 채워라. 잘 안 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채워라. 그래야 네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거라고 얘기해요. 네 삶을 채워라. 그러면 네 삶에 기쁨이 있을 거다. 성경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 남의 삶을 채워라. 너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채워라. 슬픔이 있어서 기쁨이 부족하면 거기 그거 채워라는 거예요. 먹을 것 부족하면 그거 채워라.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 안에서 이 기쁨과 감사는 지켜집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요. 떡을 뗀다는 게 밥 먹는 얘기는 아닙니다. 밥 먹는 건 서로 교제할 때 밥 못 먹는 사람 먹여주세요. 하지만 떡을 떼는 건 이거 성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입니다. 떡을 떼요. 떡을 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지켜집니다. 이거 귀중한 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신 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떡을 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노래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 이 떡을 떼는 이 예배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해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놀라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복되게 떡을 떼며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물 꿇으며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랑 나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그 선물, 죄를 용서하시는 그 선물, 그 기쁨으로 그것들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무릎을 꿇고 용서하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주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용서함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릎은 계속 꿇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무릎은 펴질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던 이들은 일어섭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에 힘쓰며, 내가 이제 회개하여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이라고 나 믿고 살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임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선물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던 기도가 맞춰지고 일어설 때는 전혀 다른 영혼과 전혀 다른 몸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내 몸에,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음을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또 염려할 것도 없음을 깨달으며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일어서는 사람들은,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무기력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기력하게 내가 이룰 수 있을 것도 없을 것 같고, 내가 꿈꿀 수 있는 것도 이젠 다 꺾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귀한 선물 안에서 그 모든 무기력함과 그 모든 나약함이 이제는 사라지고 새로운 능력과 에너지가 역사함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며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고, 이제 우리를 묶는 죽음의 세력은 몽땅 다 떠나간 걸 알아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을 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딱 하고 있는 이 일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여기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기 뭡니까?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여기 뭡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일어서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생명, 다른 에너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서로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놀랍다는 걸 보기 시작해요. 주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 욕심은 사라집니다. 염려는 사라집니다. 남들에게 해코지 하렸던 마음들 사라집니다. 남들을 끌고 다니고 강제로 뭘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사라집니다. 폭력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내어주는 것 부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펼친 손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위험 그것도 감수해요. 왜? 죽음이 이기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알아요. 죽음이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이제 죽음은 그 힘을, 그리고 죽음에 덫은 그 능력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기뻐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의 그 감사하는 삶에, 그 자원과 그 힘과 에너지로 그 보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를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삶에 주님만이 구원이시라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능력 앞에
죽음의 덫들은 모두 다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덫들은 몽땅 다 쓸려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 앞에 죽음의 덫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묶여있던 것들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이것 말고 없어요. 패역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험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죽음의 세상, 죽음의 덫이 깔려있는데 살아가는 세상, 거기서 구원받아라. 너에게 필요한 건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여기 주님이, 여기 구원자가 함께 하셔요.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게 너희를 구원하게 할 거다. 그게 너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할 거다. 너희들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그 안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늘 여기 이곳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성찬의 테이블,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 구원이에요. 이분이 내 구원이에요. 이분이 내가 딸을 이에요. 이분이 내 삶을 채우실 이에요. 이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요. 죄사함의 선물과 성령의 귀한 선물을 주셔요. 이것 말고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그 믿음대로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인생은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이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대답이에요. 이 험한 세상은 어떻게 사냐고? 답이 너무 간단해요. 해답이 몽땅 여기 있대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있대요. 아니, 넘치는 대답이 여기 있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습니다. 곧 웃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선물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아, 이것으로 충분하게 살 것 같아요. 이것이면 내 삶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나의 힘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여기가 내가 피할 곳이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오늘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 먹으십시오. 여러분도 세상 하는 말,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말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졌음을 여러분들 보이세요.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여기 그 자원과 선물이 놓여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배고픔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충만한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선물로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의 시간, 선물로 주셨던 바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오순절 두려웠던 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같은 선물이 오늘 여기 놓여 있습니다. 두려웠던 자들 일어나고, 병든 자들 다시 한번 고침받고, 삶의 소망을 잃었던 자들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 일이 시작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셔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이 시간 물붓듯이 부으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으셔서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시고 새 말들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들의 가정이 변하며 삶이 변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진리 앞에 나오는 자들 영접하며 이 복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